오늘 이 밤 또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밤이 되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을 어루만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는요, 그 어떤 응답도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고요? 그런데 기근을 다 보고 났더니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좋아하는 돈 빼앗아 가지 않아서 다행이고, 내가 좋아하는 자식들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고, 내 몸 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럼 어떤 기근일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낸다고 하는 그 기근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사는 하나님의 기근이 뭐든 상관없어요. 내 돈만 빼앗아 가지 마. 내 건강만 치지 마. 하나님 나 건강하게만 해주세요. 내 환경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돌리게 해주시라니까요. 이런 기도만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아모스 8장 11절 보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기근을 보내냐 하면 아모스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사람들이 너무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드디어 하나님이 기근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기근을 보냈는데 내용을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됐어요. 잘 됐다. 말씀이 안 들려도 괜찮지. 양식이 없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게 기근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 그게 기근인데 기근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기근을 주겠다. 비웃는 겁니다. 그게 기근이라고요? 내 돈도 안 뺏어갔는데, 양식도 안 뺏어갔는데, 모든 게 잘 되게 하는데 그게 기근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기근은 말씀이 안 들려지면 필경은 너희 모든 것 다 잃어갈 뿐만 아니라 영혼마저도 죽게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게 안 보입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내 창고만 가득히 채워. 내 창고만 채워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사람이 돈을 모으다 이제 가득 모았다라는 거. 온 천하를 얻을 만큼 돈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합니다. 네가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내 영혼 취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생명인데 그 생명이 말씀이라 생각 안 하고 환경이 잘 되는 것이 내 생명입니다. 돈을 빼앗아 안 가는 게 내 생명이고 건강한 게 내 생명인 거예요. 그 말씀 따위는 내게 없어도 괜찮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밖에 사람들은 괜찮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근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게 기근입니다. 설교만 시작했다면 잠드는 게 기근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기근 심판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다 보면 주님 앞에 가려진 모든 것들 다 싫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길이 오직 대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좁은 길이 아니라 활짝 열린 길에 내가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소서. 그 기도를 내야 됩니다. 교회 나가려면 이게 맞고 저길 맞고 이게 맞고 모든 게 다 막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는 어떤 장애물도 내 앞에는 주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다 제거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합니다. 내 얼굴 가리우게 하지 말라.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 내게 보게 하라. 다시 한번 한 구절 보고 갈게요. 아가서 2장 14절 말씀 보고 이제 들어오겠습니다. 자, 아가서 2장 14절. 우리 감림사는 참 좋은 게요,
성경 미리 알려주지 않아도 바로 이야기하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가끔 가다 보면 어떤 성경 구절이 튀어나올지, 나 같은 사람 특별히 그래요. 하다 보면 원고가 없다 보니까 어떤 구절이 튀어나올지 미리 준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면 목사님 어떤 말씀 해야 할지 먼저 원고를 주십시오 한단 말이에요. 아니, 줄 수가 있어야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이 나올지, 어떻게 시작할지 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 튕겨 나올 때 모르니까 다른 데 가면 참 어렵죠. 근데 감림사는 이야, 언제 어떤 말씀이 쳐도 내 생각이 안 나는 말씀도 다 알아서 찾아줘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내가 성경 구절 어떨 때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으면 어딘가 내가 비슷하게 아는데 확실하게 절은 모르겠어요. 그럼 대충 말을 하면 벌써 알아서 다 나와버렸어요. 나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뒤에 앉아 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자,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비둘기가 지금 낭떠러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비둘기 우리들 이 주변에서 많이 보죠. 어디에 있어요? 공원에 많이 앉아있죠. 사람들 많은 곳에 앉아있습니다. 비둘기는 위험한 곳에 절대 안 갑니다. 겁이 많은 거예요. 이 겁이 많은 짐승이라, 이 동물이라 절대로 바위 틈에 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비둘기 누구를 의미하냐면 슐람미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도를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슐람미야, 너 왜 이렇게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있어? 아무도 없는 곳에 외롭게 혼자 있어. 바위 틈 낭떠러지 떨어질 곳에 왜 그렇게 혼자 앉아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주님이 잘 아신다라는 거죠. 네가 있는 형편, 환경, 곧 떨어질 환경이지, 바위 틈이지. 아무도 너를 도와줄 자가 없지, 들어줄 자가 없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이때 주님이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보세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그래서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이 말은 얼굴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나 외에는 얼굴, 이 얼굴에 가리지 말라, 가리지 말라. 오늘 여기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 위험한 가운데 있으면 환경이 가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 환경이 가려져가지고 주님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의 위험한 환경 내가 알아. 그러니까 내 얼굴 내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내게 보게 하라. 다른데 보일 데도 없잖아. 지금 그 위험한 환경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다 보니까 아무도 봐줄 사람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내 얼굴을 내게 보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얼굴을 하나님만 향해 봐야 되는데 언제 보냐 하면 환경이 안 좋아야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너무 바빠요. 아무도 나를 달래주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는 것은 화로다, 기근이다. 그게 기근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 나가기도 싫어요. 그 음성 듣기도 싫어요. 설교에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보시면 기근을 보내리니 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기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 보면 그 다음에 뭘 하겠어요?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했죠. 네 소리를 내게 듣게 하라는 겁니다. 나 네 소리 듣고 싶다. 그 소리 듣고 싶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소리 듣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얼굴 보고 싶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가 싫습니다.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얼굴 나타나면 더 징글스러워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는 얼굴 보게 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 내게 보게 하라. 네 소리 내게 듣게 하라.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죠. 네 소리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소리는 부드럽다. 내가 네 소리를 안다라는 거죠. 네 소리가 부드럽다. 그 부드러운 소리,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야,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게 뭔 아름답겠어요. 그 거무스름한 여자였잖아요. 그 1장에 보면 슐라미가 보면 자기를 알아요. 나는 거무스름하여 게다리 장막 같아서, 게다리 장막 같고 거무스름하고 자기 절로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야,
내 얼굴이 아름답다. 네 소리 부드럽다. 그 소리 내게 듣게 하라. 그 부드러운 소리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말고 내게 듣게 하라. 네 아름다운 얼굴 다른 데가 보이지 말고 내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술람미가 이러겠죠. 내 얼굴이 어디 아름다워서요. 내 얼굴 자꾸 보여달라 그래. 내 얼굴 아름답지도 않은데 자꾸 내 얼굴 보여달래요. 쑥스럽게. 그 우리 주님이 아니야 내 얼굴 보기 원한다. 나 내 얼굴 너무 이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가 우리로 인해서 그 기쁨을 어찌할 줄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 얼굴 보게 하면 나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르겠어. 그 성경 구절이 있다니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스바냐 3장 17절, 오늘은 다 아시는 말씀으로 갑니다. 스바냐 3장 17절. 이런 관점에서 이제 스가랴 3장 17절에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자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고 했죠.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심으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그렇다네. 하나님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해서 어찌할 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모가, 엄마 아버지 어디 멀리 놀러 갔다가 아이를 오랫동안 못 봤어요. 3살, 4살밖에 안 된 이 아이를 갔다 와서 보는데 얼마나 이쁘면 죄 빨고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해도 내가 너를 보고 싶어 했던 거, 기뻐했던 마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야 비둘기야, 너 나의 비둘기야. 이 비둘기는요, 보통 사이에 이런 애칭을 못 씁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께 다 애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애칭이 비둘기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우리를 향한 애칭이 있겠어요. 너는 나의 비둘기다. 비둘기, 너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렵지, 힘들지. 내 얼굴 내게 보게 하라. 나 너로 인해서 기쁨을 주저 못하겠다, 주체 못하겠다는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좋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심히 기뻤더라.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감정 없이 심히 기뻤더라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심히 기뻤더라.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기뻤더라. 이렇게 심히 너무 기뻤다. 사람 보면서 너무 기뻤다. 그 사람이 범죄했을 때의 아픔, 쫓아내야 했던 그 아픔은 상상도 못할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 지금 나를 떠났어. 죄가 있어서 내가 너 어찌할 수 없이 쫓아내버려야 되겠어. 그러나 나 너 구원한다. 너를 구원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기쁨을 못 이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뻐. 그런데 보세요. 이게 너무 일방적인 사랑이잖아요. 너무 일방적인 사랑, 너무 짝사랑. 주님만 좋아서 짝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나 너 보면 너무 좋아. 누구세요? 이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는데 여자가 그런 무참함을 당했다 생각해 보세요. 오빠 나 너무 좋아. 나 오빠만 생각해도 너무 좋아. 짜증난다니까. 누구야 이거? 얼마나 무참당하겠습니까? 2번 다시 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잊어버렸어요. 또 있고, 야,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어요. 패할도 없어요. 그냥 네가 나를 몇 번 싫다 하던 나 끝까지 너 달라붙고 말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나를 얼마나 모른다고 해도, 얼마나 범죄하고 떠나갔어도 나 너 구원하려 한다. 너무 기쁘다. 너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확증하셨다.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줬다. 이제 최고의 것을 다 줬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할지언정 내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기도를 한다는, 네가 내게 소리를 듣게 하라. 나 이렇게 기뻐하는데 나 너 소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잘 계셨어요? 나도 사실 주님 보고 싶었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주님 보고 싶어서. 여러분 이제 서로 인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런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고 싶은 사람 만났다라는데 그런 소리를 안 하는 겁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눈 동그랗게 뜨고 주시옵소서. 와, 무서워서 못 보겠다네. 너 눈 마주칠까봐 무섭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자꾸 주시옵소서. 거기다도 보세요. 주시옵소서. 얼마나 이 시옵소서가 힘이 들어가는가. 주시옵소서.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이거 달라 소리만 하고 나는 네 소리를 듣겠다는데 너 왜 자꾸 달라고만 하냐. 우리 좀 이야기하자. 대화를 좀 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대화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뭐라고 해도 들리지는 않지. 관심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주여 말씀에 관심이 없는 내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은요,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곧 현실로 드러납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계속 나를 그렇게 무시해?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처참하게 버립니다. 밟히게 만들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고난이 옵니다. 밟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난 그냥 안 당합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기 싫어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내가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 주기 왜 고난이 옵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무시한 겁니다. 그렇게 보기를 원한다는데 왜 나를 그렇게 무시해? 너 한번 정말 당해볼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내버려뒀습니다. 내버려두면 어떡하겠어요? 고난이 오지. 그때부터 막 밟습니다. 세상은 사정이 없어요. 하나님은 때리면서도 아프지 않게 때리려고 되도록이면 제발 깨달아라 깨달아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로 지금 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귀가 안 들려가지고. 귀가 안 들리는데 눈이 보이겠습니까? 더 안 보이지.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너희는 양이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는 있죠. 들어야 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일을 해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일을 많이 하는 걸 원치 않아요. 네가 어떤 일을 많이 한다 할지언정 나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야 되겠네요. 계시록 3장 1절. 계시록 3장 1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산 이름을 가졌다고 자기는 지금 믿음이 대단히 좋은 줄로 알고 있어요. 이 행위 저 행위 많거든요. 섬기는 일이 많고 이게 바쁘고 저게 바쁘고 많은데, 그런데 너 죽었다 사실은. 이제 2절 한번 봐요. 2절 보시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네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보세요. 살았다는 믿음을 가졌으면 그럼 얼마나 행위가 대단했겠어요. 야, 나는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에게서 행위의 온전한 걸 찾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는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는 행위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없이 다른 일만 열심히 하네요.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일을 하네요. 자기는 믿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제 더 확실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19절 가시면 저들 보세요. 어떤 행위인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많아요. 야, 사업하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섬김이 있고 인내가 있고, 그럼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믿음도 있다, 사업도 있다, 거기에 따라 섬김도 있다, 인내도 있다. 나중 행위가 이 처음 거보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칭찬받는 교회인 줄로 알았는데 뒤에 20절 그러나 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아니, 이런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자칭 선지자라는 이세벨을 용납합니까?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땅에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끌어들인 여자예요. 하나님 금송아지만 지금 섬겼던 이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여호와는 우리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한 겁니다.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 하나님, 금송아지를 보면서 마치 우리와 지금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를 구원한 그 예수님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사람들, 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어. 이렇게 하는 것이 금송아지 격이라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내용이 안 바뀝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니라 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안 바뀌었는데 세상에 이제 이세벨로 인해 가지고 내용이 바뀝니다. 바알이 들어와 버려요. 아세라 목상이 들어와 버립니다. 금송아지가 아닙니다. 여기에다 덧붙여집니다. 하나,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게 가득 들어오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것들을 다 없애고 죽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을 누가 용납하냐 하면 교회가 용납합니다. 다른 신들, 다른 것들 섬기는 거 지금 다 들어오는데 교회가 용납하면서도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업을 해요. 인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믿음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면 뭘 버려야 되냐면 바알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믿음에 따라서,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이거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너 그거 안 해도 괜찮아. 대신 이세벨 들어오는 거 막아. 이것만 쫓아버려. 그래서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책망이 보세요. 이세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세벨,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리 앞에 일을 많이 했어도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은 하나님이 너 일 안 해도 괜찮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 들어오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신을 들어오면 사람은 그 신을 닮아가니까요. 보이는 신을 닮아갑니다. 보이는 것을 닮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만들지 말라.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바알, 아세라는 다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것만 쳐다보면서 가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섬겼던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부터 완전히 양심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법이고 뭐고 없습니다.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거 다 빼앗아야 됩니다. 내가 왕인데 빼앗아야지. 그래서 이제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면서 아합이 하나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왕인데, 내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그래도 하나 갖고 싶은 거, 나봇이라는 자가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 포도원
자기가 갖고 싶어요. 그 좋은 땅. 그래서 아합이 말합니다. 나봇, 그거 나한테 팔아. 그랬더니 나봇 이 사람이 못 팝니다. 이것은 우리 열조 선지자 열조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열조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눠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못 팔아요. 아무리 웃돈을 줘도 못 팔아요. 안 판 겁니다. 지켰어요, 나봇은. 그리고 아합이 집에 와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 밭을 가져야 되는데 하고 끙끙 앓고 밥도 안 먹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온 겁니다. 왕이시여, 뭐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고 계십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다. 그거 갖고 싶은데 안 판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이세벨이 가서 해결하는데 죽여버리고 빼앗습니다. 그게 지금 이방신이 들어오면 이성을 잃어버리고요, 인격이 없어지고요,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나마 바알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합에게는 금송아지를 섬겼어도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팔지 않는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가질 수 없어. 그렇게 갔었는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부터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뭔 믿음을 논합니까? 뭔 인내를 논해요. 다 너를 위한 거지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은 내 앞에 다른 거 두지 않으면 된다. 너 내게 얼굴만 보여라. 그건 못하겠냐고요. 얼굴만 보여달라는데 그걸 사람들이 못하겠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지도 않는데 내게 얼굴만 보여라. 그렇게 쉬운 걸 말하는데 못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야, 내가 큰 것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부부간에 결혼을 하면서 이런 요구하면 정상인가 아닌가 한번 들어보셔요.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여보, 이제 나만 사랑해줘.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마. 나만 사랑해줘.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런단 말이에요. 당신이 너무 독선적이야. 어떻게 내 사생활 그렇게 간섭해? 내가 누굴 사랑하든 당신 상관하지 마. 내가 밥 해주면 되지. 이런 사랑이 되겠어요?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얼굴만 보여달라. 다른 거 내 앞에 가리게 하지 말라. 근데 사람들은 아니요, 하나님 돈도 주시고요, 내 요구할 때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요, 하나님 얼굴은 싫어요 이겁니다. 하나님 얼굴만 싫고 다른 거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너무 방법이 없어서 마지막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직접 너희 눈앞에 한번 보여줄게. 이 거룩한 사람이 와서 이제 죄인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게 지금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이 이 부정한 자에게 닿아서 이 부정이 났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저녁에 이제 이어갈 말씀 셋째 바로 말씀드릴게요. 태운 것 진영박 정결한 곳에 버려라 라고 했습니다. 첫째 둘째는 다 했으니까 이제 더 반복을 안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보면 11절입니다. 레위기 6장 11절 보시면 태운 것이 있어요. 태운 것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버려라. 자, 이 말씀이 지금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말씀입니다. 태운 것 여기 이제 설명드리면 알 수가 있습니다. 태운 것 진영 밖 거룩한 곳, 진영 밖 정결한 곳에 11절 자 보세요. 태운 것이 있습니다. 이 태운 것이 있는데 진영 밖에 정결한 곳에 버려라. 정결한 곳은 어디가 정결한 곳이냐면 진영 안에 정결한 곳입니다. 진영 안. 여러분은 잘 보세요. 지금 진영이 있어요. 뜰에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죠. 성소 좀 더 나가면 지성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거룩하고 정결한 곳은 어디냐?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정결한 곳입니다. 여기 안이 정결한 곳인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태운 것. 뭘 태웠어요? 번제물 태웠죠. 이 번제물 태운 것 이제 어디에 두라냐면 진영 밖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고 이 밖에 둬라. 이 밖이 지금 정결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부정하고 더러운 곳인데, 아주 더러운 곳인데 여기다 두라는 거예요. 이 정결한 곳에 버려라. 여기에다 버려야 된다. 이게 어떻게 정결한 곳입니까? 여기가 정결한 곳이지. 사람이 생각대로라면 뜰, 안, 성소, 지성소, 여기가 정결하고 여기를 통해서 거룩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정결하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기 아닙니다. 진영 밖이라고 했잖아요.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진영 밖에 어디 정결한 곳이 있어요? 정결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영 밖이 지금 정결해졌어요. 왜 정결해졌냐면 번제물이 죽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셔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진영 밖에서 죽습니다. 성전 밖에서 죽어요. 골고다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서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 되냐면 정결한 곳이 된다. 예수님이 지금 태운 것, 이 태운 것이 지금 어디 갑니까? 정결한 곳. 예수님이 가는 곳은 정결함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 이게 사람들 생각건대는 아니 여기 안만 깨끗하지 어떻게 밖에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어.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이 안에 들어와야, 유대인 속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정결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들은 정결한 곳이 아닙니다. 다 부정한 곳입니다. 다 죄인이요. 믿을 자격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여기가 정결하다라는 겁니다. 이 죄를 여기에 갖다 뿌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정결이 지금 전가가 되는데, 여기 앞만 아닙니다. 이 태운 것 이제 여기다 두는 게 아니라 태운 것을 진영 바깥 정결한 곳에 버려라. 여기 진영 바깥에다 버려라. 내가 지금 어디서 죽는지 너 한번 봐라. 이 태운 것 지금 버려야 할 곳은 진영 밖이다. 진영 밖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정결한 곳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사람들이 아무리 더럽다고 해도 예수님이 세리 집에 들어갔더니 이 세리가 부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정결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갔더니 열병으로 누워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손을 댔더니 이 부정이 사라지고 정결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정결이 됩니다. 정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를 의미하는데 예수님 통해서 죄 씻음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아닙니다. 예수님 통해서 어디에서나 죄 씻음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통해서라면.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지금 전거될 것을, 여기까지도 구원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곳이 정결한 것이야. 그래서 이제 모세를 한번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죠. 호렙산에서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했죠. 근데 모세가 서 있는 땅은 어디냐면 미디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미디안, 이방 미디안 땅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가 서 있는 땅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함께 있잖냐. 네가 지금 나를 보고 있으니 신을 벗어. 거룩하다. 네가 서 있는 땅 거룩하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어제 보았던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보시면 주님이 단번에 드려졌어요. 단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면 이방인입니다. 정결.
여기 뜰 밖, 진영 밖, 이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미 벌써 말씀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저희들이 정결하게 돼 구원을 받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릅니다. 베드로 모릅니다. 유대인들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있을 수 없는 일. 저 이방인 저런데 어떻게 저 죄인들에게, 저 부정한 사람들에게, 제사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율법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율법과 사랑의 조화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인하면 나는 저에게 나타나면 이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성경에 말씀하죠. 자, 우리 어디를 보냐 하면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면 여기에 완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시작하냐 하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 이제 나오는 셋째 화목제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셋째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알아야 이 화목제물이 뭔지 알죠. 근데 이 화목제로 보내주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죽냐면 태운 것 바뀌어버려라. 근데 예수님의 몸이 지금 어디서 다 타서 죽냐면 성문 밖에서 타서 죽는 겁니다. 다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어요. 성문 밖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있죠. 영문 밖의 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그 영문 밖에, 그 성전 밖에서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여기에서 죽으면서 이 땅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 죄를 갖다가 여기에 뿌려라. 그럼 거룩하게 된다. 이게 지금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진영 밖 정결한 곳에 버려라. 여의가 가는 곳에, 태운 제가 가는 곳에는 다 정결하게 된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은 다 정결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고침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마태복음은 다 손을 대야 됩니다. 예수님이 만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이 부정에 닿으니까 부정이 떠나가면서 정결로 옵니다. 그럼 정결로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문둥병자가 마태복음에 10명이 나오죠. 이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이 10명이 다 오다가 주님이 말씀했어요. 10명이야? 10명은 저쪽에서 나오는 거네. 한 명이네.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군중 속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왜 올 수가 없냐면 문둥병자가 사람들에게 들어오면 나의 부정이 이 사람에게 닿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 속으로 들어올 수 없고 격리시키죠, 이 사람들. 근데 이 문둥병자가 군중 속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원하시면 라고 했는데, 아니 말씀만으로 해도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손을 댔잖아요. 손을 댔다라는 건 나의 거룩함이 너의 부정에 이르니 너는 이제 정결로 되었다. 이제 정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결이 된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룩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거룩으로. 그런데 그 정결에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왔는데 9은 어디 갔느냐라고 합니다. 다 고침받았는데, 다 정결이 되었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이방인 하나가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면 거룩을 향해 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회개함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님을 향해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정결은 언젠가는 부정을 또다시 닿게 되면 무너집니다. 정결 깨지는 게 정말 쉬워요. 우리들 믿음이 한순간에 깨지는 것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죠.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때가 악하다. 지금 때가 악하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 우리 보고. 정신 안 차리면 네가 지금 정결한 상태가 이제 거룩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거룩에는 부정이 닿아도 이 부정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정결에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결한 단계지 거룩한 단계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정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결은 항상 예수님께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결이 지켜지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보이죠? 그 사람은요, 수도 없이 정결에 붙으려고, 저 예수님께 붙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으로 가는 길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은 평소에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상상도 못합니다. 정말 노력함으로 주님 앞에, 그럼 노력함으로 구원받아요? 아니지. 노력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우리에게 줬으니까 그 구원을 헛되이 안 하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멈춰있는 사람은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있는 거죠. 나 정결하게 됐어, 구원받았어, 멈춰있는 겁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알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아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고 말씀하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되면 아니까 그렇게 나아가죠. 공부에 대한 맛을 알면 얼마나 공부하기 재밌겠어요. 공부를 잘하면 내가 서울대 갈 수 있어, 이 지식이 들어왔으면, 확실하게 서울대 가면 내가 목표가 분명하다 하면, 결과가 훤히 보인다고 하면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를 않아. 이거 모르겠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안 하면서도 거기에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나는 서울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야.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점 찍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구원을 점 찍어놨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점 찍어놨어. 봤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봤냐고. 사람들 자기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알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 누군지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확신 가져라. 확신 가져라. 그래, 확신 가지면 좋죠. 확신 가지면 뭘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 거지. 확신 가졌으면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지. 왜 구원받았다라는데,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삶은 왜 그렇게 개떡이냐고요. 그럼 구원받은 거 모르는 거죠. 확신도 거짓말 확신이지.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믿어야 됩니다. 주님의 구원이 내게 확실하다고 하면, 주여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그 구원을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내가 닿는 그곳이 이제 거룩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하면, 네가 서 있는 땅 미디안이야. 그러나 네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모세가 서 있는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화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야 되죠. 우리는 처음에 사랑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했는데, 이제는 그 화목제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주 너희 하나님이라 했죠. 주 너희 하나님이다. 이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 사랑한 적 없지? 근데 이제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화목제물로 왔으니까. 내가 화목제물로 왔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웃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법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웃과 사랑하면서 살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법들을 계속 설명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오후에 지금 설명했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법인데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려운 게 사실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이니까 성경 그렇게 이해하지. 아닙니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마디 해드릴게요. 어려운 말씀인가 봐봐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어렵습니까, 이 말이?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만들었다는데,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라는데 어렵냐고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어렵냐? 마음을 안 들이거든요. 마음을 들이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 때도 마음을 다하여서 이 말씀을 읽어봐봐요. 바로 보여집니다. 바로 보여지고 내용이 그 다음에 보여지기 시작하면
뜻에 대해서 궁금해. 뜻은 모를 수가 있죠.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네요.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대요. 가다 보니까 바로 만나가지고 아내도 빼앗기고,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다 알죠. 이 내용만이라도 알아야 하잖아요. 내용 알아야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왜 그럼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가나안 땅에서 저 불러내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말고 거기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게 만들지. 터전도 거기 다 있는데 불러내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알아야 이런 궁금증이 옵니다. 그 내용을 알다 보면, 야, 하나님이 왜 불러냈을까? 분명하죠. 갈대아 우르는 원래 살던 땅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앞뒤를 다 보니까 네가 살던 땅 우상의 땅이었어. 내가 믿음의 선조로 너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야. 아담이 이 땅에서 새로운 길을 열려고 했는데 죽음의 길을 열어버렸더니 그 뒤로 다 죽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나와요.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셨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더니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불렀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드디어 나왔어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담이 저질렀던 이 죄, 드디어 나를 부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족보가 쭉 내려가면서 셋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나와요. 야, 에녹 봤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아요. 또 나갔더니 노아 나왔어요. 다 타락했는데 나만 좋다고 방주 짓는다고 내 말에 순종해서 믿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주는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서, 노아야, 너 방주 질래? 왜요? 나 세상 심판하려고 한다. 세상에서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노아, 너 방주 안 져볼래? 네, 져볼게요. 어떻게 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방주 짓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로 보면 하나님이 노아야, 내가 네게 방주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겠냐고요. 사랑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주저하지 못한다잖아. 너무 기쁘다.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이 노아에게 그렇게 말했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노아에게 말씀했죠. 이 땅에서 너 나의 위로다. 아무도 내 말 들어주는 사람 없고 믿어주는 사람도 없다. 근데 노아, 너 나 믿어지냐? 네,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지냐? 아니, 우리 증조 할아버지 있잖아요. 죽음 안 보고 갔잖아요. 그 소리 내가 귀에 닦지 않도록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아 아버지 라멕, 그 뒤에 올라가면 라멕의 아버지가 누구지?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의 아들이 라멕의 아들이 노아. 그러니까 이 에녹이 죽은 다음에 노아가 이제 태어납니다. 승천한 다음에 무두셀라가 말했겠죠. 아들을 낳고, 라멕, 너희 할아버지 있잖아, 죽음 안 보고 갔어. 천국 올라갈 때 내가 올라가는 거 봤어. 그럼 이 아들이 보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아빠 무슨 소리야? 어떻게 다 지금 사람은 늙어서 죽고 병들어 죽고 하는데 죽지 않는다고?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내가 봤어. 그렇게 해서 그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 심판한 날이래. 내가 죽는 날이 심판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들었던 라멕이, 야, 진짜일까? 우리 아버지에게 들려줬던 그 할아버지, 에녹 할아버지가 말했던 내 아들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하는 날이야. 이 무두셀라가 자기 죽는 날이 심판한 날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노아가 태어납니다. 무두셀라가 한 300년쯤 살았을 때 노아가 태어난, 무두셀라가 969살에 죽잖아요. 그러니까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하고 노아는 600년을 같이 살아요. 무두셀라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손주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노아, 너 이쁘다. 이름도 안식입니다. 노아가 안식. 야,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을 주나 보다. 너를 통해 안식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노아에게 말했죠. 노아야, 너 하레비 말 잘 들어라. 네. 뭔 말인데요? 나 아버지 있잖아, 죽음 안 보고 갔어.
그때 사람들 놀랐어. 나도 너무 놀랐어. 근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된 이유가 나 때문이래. 내가 죽는 날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이래. 이렇게 계속 전해왔는데 이 말씀 듣고 살았던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나 너에게 심판한다. 홍수로 이제 심판하겠다. 노아가 믿어지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가 귀에 닦지 않도록 내게 알려주셨던 말씀, 그 소리를 듣고 컸던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계속 드디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게 노아. 그런데 노아를 향해서 방주 절하는 겁니다. 방주 어느 정도 절까요? 크게 절아, 크게 절아. 엄청 크게 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짓는 세월에 7, 80년을 짓습니다. 그 오랜 세월을 방주 짓는 일에 노아가 다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위로가 되었죠. 야, 노아야, 너 참 고맙다. 내 말 믿어줘서 고맙다. 안 그랬겠어요? 고맙다. 너같이 내 말 믿는 사람 없어. 지금 봐라. 너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냐. 노아가 방주 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겠어요. 저 노아, 저 무식한 놈이 저거. 지금 어떻게 저런 걸 져가지고, 아니,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데, 뭔 홍수로 심판을 한다고 말이 안 돼서 좀 하지 마라. 노아가 나가 말해도 사람들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만 들어갔죠. 노아의 식구가 들어갔을 그날에 죽는 겁니다. 무두셀라가. 무두셀라가 언제 죽냐면 969세에 죽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홍수를 내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던 해 홍수가 내리는 겁니다. 노아는 알았죠. 할아버지가 딱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됐어. 들어가. 이제 방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내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알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고요.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너 나 그렇게 믿어져?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아무도 믿지 않는데 너 나 믿어줬어. 여러분요, 사람이 나를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요. 나의 존재를 믿어주고 네가 한 일을 믿어주고 너의 능력을 믿어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믿어주는 그 한마디가 사람에게는 그토록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밤낮 의심만 하고 있어 봐봐요. 뭘 해도 의심.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심합니다. 그렇게 보여주는데도 또 의심을 하는 거예요. 나의 전능하심을 너에게 그렇게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또 믿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마지막에 다 쓸어버립니다. 그렇게 못 믿겠느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노아 홍수 때 사람 다 쓸어버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죽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다 쓸림받고 나라가 드디어 세워졌더니 또 나를 안 믿어. 또 믿어주는 사람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또 안 믿어줘요. 남유다가 망했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가는 곳이 거룩한 곳이 돼야 되는데 거룩은커녕 믿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이 나옵니까? 믿음에서 거룩이 나오는 겁니다. 믿어야.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 여기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태운 것, 이 죄를 여기다가 버려라. 성 밖에다 버려라. 진영 밖에다 버려라. 이 더러운 곳에 버려라는 거예요. 더러운 곳. 그런데 내가 닿는 그곳이 거룩해질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닿는 그곳이 거룩해지고 예수님이 손을 대는 자마다 낫는 겁니다. 그 부정하다고 했던 모든 병들이 다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주여, 나의 부정함, 나의 더러워진 이 몸, 죄,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손이 내게 닿으면 됩니다. 그 손이 닿도록 우리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어주는 건 너무 좋아해요. 주님 이 땅에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드디어 믿어주는 사람이 나와서 가장 비참한 일은 왔는데 아무도 믿지 않은 채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 귀신만 알아보는데 사람은 알아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글프죠. 나를 알아보는 사람 없어. 근데 드디어 한 사람 나타나요? 이방인 여인 나타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는데, 야, 걔들에게는 주지 않는다. 그래도 맞다라는 거죠. 나 걔 맞아요. 그래도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렇게 먹나이다 하잖아요. 너 어디서 이런 믿음이 생겼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 못 봤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주는 겁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시로 그 집의 딸이 나으니라 라고 하죠. 그 시로 나았다. 너 나를 믿어줬어? 알았다. 좋다.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또 다른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또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하인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아들도 아니고 하인입니다. 백부장에게 있어서 하인은 개보다 못한 겁니다. 이 하인이 죽는데 백부장이 하인을 개처럼 생각 안 합니다. 종처럼 생각 안 하는 거,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아니요. 아니 예수님 그분이 오실 필요가 없어. 말씀만 하게 해달라고 해라. 그분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너무 누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하기에 이방인 집에 그 하나님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감당 못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냐? 어찌 이방인들 중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 나를 안다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했더니 그 시로 나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나를 믿어주는 건 봐라. 유대인들 아니잖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 왔는데 너희들 나를 믿어줬냐? 그렇게 보여줬는데 믿어줬냐?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으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거룩이 저 부정을 닿아서 부정이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룩은 부정을 닿으면 부정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안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그래? 우리는 부정이니까, 죄인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정을 닿았어요? 본 것도 아니고 손을 댔어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지도 않았어요. 죽지도 않고 오히려 나아버렸습니다. 이것을 제사장들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 그 부정한 자가 죽지 않았어? 그럼 죽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신이 아니네? 근데 나았다라는 거죠. 아니 신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을 고쳐버렸습니다. 이 부정한 게 정결이 되어버렸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그래서 성경에 자꾸 하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면 율법을 알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바로 압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명한 예물을 가져다가 주라는 거예요. 보이면서 누가 고쳤는지 말해라. 너 지금 정결하게 되었어. 제사장 성전에 와서는 제사 드린 적은 없는데 지금 정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 하는 자입니다. 그럼 바로 이 사람들 깨닫죠. 이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제사 없이 고칠 수 있는 분이 없어. 그래서 제사 없이 고치는 것을 단번에 예수님이 몸을 들임으로 이제 이루어짐으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단번에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닿는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려고 라고 했죠.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려고, 구약에서도 함께 거하시려고, 신약에도 함께 거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정결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죄를 좋아해요? 아닙니다. 죄를 좋아하면 안 돼요. 죄를 싫어해야지, 미워해야지. 내 안에 그분이 거룩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보고 지금 있는데 내가 가는 곳, 내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너 지금 거룩한 자니까 네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신발 벗어라.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놀랐죠. 아니 내가 서 있는 땅 미디안 땅인데 하나님 거룩하다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이니까 네가 보기에는 미디안 땅이 부정한 땅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에게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불러서?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3번씩이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3번씩이나 보여줘요. 베드로,
너 가야 된다. 아니, 이런 부정한 거 우리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까마귀 뭐 이런 것들 가득 보이니까 그 보자기에 쌓인 걸 가득 보면서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안 먹어요.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그렇게 보여줬는데 고넬료 집에서 사람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 부정한 자가 누군지 알았어요. 내가 환상 중에 본 이 환상이 뭔지 알았단 말이에요. 드디어 그 보였던 그 부정한 것이 바로 이방인이었구나. 이방인과 접촉만 해도 부정이 됩니다. 한상에서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라고요? 베드로의 대단함, 순종합니다. 가라고 하니까 갈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말 못하겠어요. 이건 가서 말 못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사건을 가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화가 나버렸어요. 아니,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한 거 당신 못 봤어?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을 베드로가 보면서 너무 충격 먹은 거예요. 이방인에게 우리가 지금 가서 접촉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성령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이 임했다고요? 이게 지금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정결하게 된다. 진영 밖에서 정결하게 된다. 그 죄가 들어가는 곳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정결하게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정결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임해버려서 그 이방인에게. 이 놀랄만한 사건이죠. 그 사건을 베드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보였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어. 어찌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드디어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이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죠. 사도 바울도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방인에게 이 사람이 부름받아서 나가는데, 이방인의 사도로 나가는데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히 믿어집니다. 야, 나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분이 내게 나타났어. 내가 안 죽었어.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그를 믿는 자를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분이 내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언제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된 겁니다. 대화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믿어졌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내가 죽지 않았네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나아가는데 이제 눈이 안 보이죠.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안수하면서 눈이 깨끗하게 되죠.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는 곳이라면, 나를 쓰는 곳이라면 주여 믿겠습니다. 사용해 주세요. 완전히 맡기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진영 밖에서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 자, 이제 하나만 보고 오늘 저녁에 다시 이어가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의 성경 구절들은요, 다 여기와 상관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신약만 보면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와요. 근데 신약에서 이런 측면으로 같이 보면 그리스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보세요. 성문 밖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여기에처럼 정결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진영 밖에 태운 것, 진영 밖에다 버려라. 이 정결한 곳에 버려라. 예수님이 닿는 곳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정결하게 돼야 되고 거룩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 밖에 버리워 밟힙니다. 우리 안에 거룩이 사라지면 밟히게 돼 있어요. 정결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을. 내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세상에게 복음이 증거 안 됩니다. 너희 정결을 보고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세상은 우리 거룩을 봐야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안에 거룩을.
근데 거룩이 없이 그냥 사람들은 정결하게만 살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아니, 간음하지 말고 살아야지. 남을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이런 윤리와 도덕적으로만 잘 살면 복음이 증거될 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복음이 더 옛날보다 지금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됐어요, 줄었어요? 오히려 줄잖아요. 정결로 되는 게 아니야, 거룩으로 된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입니다, 정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다 사람들 정결에 멈춰버렸어요.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돼. 이렇게 정결에 멈추다 보니까 거룩을 향해서 안 나가요. 거룩을 향해 안 나가니까 기쁨이 없지.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을 어찌할 수 없어 너무 좋아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보면서 너무 기뻐요.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말하면서 이게 거룩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게 거룩인데, 이 거룩은 없어요. 정결만 살라니까 완전히 얼굴이 경색해집니다. 이 교회만 오면 사람이 자기 율법으로 인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는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람 살립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밭 따먹으면 율법어인 거 확실합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에 병을 고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고칩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 살릴 때는 율법을 어겨서라도 고칩니다. 사람 살릴 때는.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워진 이 법, 사람을 죽이는 데 쓰면 안 됩니다. 그 법은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사람 죽이는 데 쓴단 말이에요. 주님은 아니, 율법 좋아, 살리는 데 써야 돼. 너희들이 나를 지금 정죄하려고 그러지, 나는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며.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안식일 날에. 안식일 날에. 그래 주님이 말씀하죠. 사람 살리는 것이 낫냐? 아니, 죽어가는 너에게 양이 있으면 안식일 날에 양이 저 구덩이에 빠졌으면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건지겠냐 안 건지겠냐. 그러면서 주님이 건져야 된다는 쪽을 말하죠. 건져야 된다. 법보다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이 우선이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이고,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랑하면 기뻐요. 사랑이 안 되니까 기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면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차례 때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어야 할 터인데, 주여 우리가 가는 그곳이 죄를 낳는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부정하게 만드는 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우리 발에서, 우리 손에서 나가는 모든 행동들이 거룩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을 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드리면서 또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 찬양을 계속 하냐 하면요, 우리 안에는 순간순간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두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늘 나아가면 이길 수 있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후렴 다시 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여호와.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고 또 이제 뵙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와 함께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과 저희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어려운 환경이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얼굴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가려지는 것이 없도록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가려우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완전히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 얼굴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길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이것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밤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사랑하는 신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 사모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신명들 머리 위에와 우리 감림산 기도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개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도 지켜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 또 이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예수님 이제 우리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즉시로 평안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조성하는 이 약한 것들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불러내신 이도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성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우리도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도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고 하나님 사랑해서 정말 그 맛대 진주를 보화를 발견했을 때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진주 보화를 샀던 한 사람을 주님이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그 세상 어떤 진주보다 보화보다 더 귀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찾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 의지하며 예수님 더 찾고 예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주님,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다 없어져도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더욱더 예수님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생각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모든 어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비록 처해 있는 환경이 낭떠러질지언정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네 얼굴을 내게 보라고 하셨고, 그 환경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소리를 주님 앞에 들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우리 주님 더욱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소서. 이제 주님 앞에 그렇게 외롭게 했었던 이 지난 날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의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드리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합니다. 오늘 철야 시간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구주한 종을 하나님 또 지켜오셔서 주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잘 전달할 수 있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철야 시간 주님 앞에 맡겨옵니다. 연약한 종 피곤하지 않게 우리 주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밤도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